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온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목한 걸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특별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창세기 50장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은 이 본문을 전체를 다 보기에는 시간상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단락을 나눠서 이번 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골로새 2장에 보면 바울이 구약의 모든 절기, 안식일, 성막, 그리고 구약의 모든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할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한 배경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 사건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날 것과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하셨을 때 그 인칭되면서 그는 성령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탁월한 부흥사나 목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가 자기가 안수하면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신성모독입니다. 성령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으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잘 읽어보세요. 내가 그를, 여기서 그는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럼 하시는 일이 뭔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이 세상은 무엇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줄도 모르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도 알지 못하는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죄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죄라는 제가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양심이나 도의에 벗어난 행위라고 이렇게 써놓았더라고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인간이 세워놓은 도덕과 윤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를 죄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도 이런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초라한 마국간의 말바풍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유년 시절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자라나신 후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채 죽음을 당하신 예수란 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분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인자에 대하여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우리 주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당시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당신을 알더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들로서 우리 주님을 이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긴 거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인류를 위하여 많은 좋은 가르침을 준 도덕교사나 혹은 민중운동가로서 여러 위인들 중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런 부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그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떤 자로 취급했냐면 귀신 들려 실성한 자 취급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못 듣고 못 보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행한 일을 가지고 뭐라고 흠집을 내고 헐뜯었습니까? 네가 바알세불의 왕, 귀신의 왕, 마귀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낸다는 식으로 그렇게 모독했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에 대하여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마중나와 복을 빈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멜기세덱 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사람 예수가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다시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지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예수는 참으로 얼마나 높으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배웠죠?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7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예수신데 그러면 예수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다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족보도 있고 시작한 날도 있고 생명의 끝도 있지만 예수는 없다고 말한다면 그 예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 예수를 인간 세계 가운데 위인들 중 한 분으로 여기고 히브리서 1장 그리고 7장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은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인간 세계에서 위인이라고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나
사람들로부터 숭배의 대상으로 섬김을 받는 천사들보다 얼마나 높으신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지은 잠언에서도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잠언 8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8장.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 그리고 신약 성도들만 이렇게 증언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잠언 그리고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잠언 8장에서 이렇게 예수를 증언하고 있어요. 자, 잠언 8장입니다. 자, 22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또 다른 나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또 다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8장을 기록한 솔로몬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하여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었냐면 이 모든 성경은 이 잠언도 포함됩니다. 이 모든 성경이 손님 목사님 누굴 증언하고 있다고요? 나 예수를 증언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고 전도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공부 잘하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잠언과 전도서인 거예요. 자, 다시요.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도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이 때를 천지창조 이전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 이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동역하신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입니다. 다시요.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잘하는 음성을 들으셨던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여기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여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잠언 8장에서 솔로몬에 의해서 이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는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시고 높으신 분으로서 오히려 그 천사들을 종처럼 자유롭게 부르실 수 있는 권세와 천사들에게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와 같이 성령이 임한 사도 바울도 이런 예수의 실체를 깨닫고 난 다음에 기록한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분으로 소개하잖아요. 이 말은 예수는 성부 하나님, 그분과 어느 모로 보나 비교하여 볼 때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차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인용하여 말씀드렸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셨던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감사의 글을 기록해 놓았을 때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많은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배와 증거와 소망의 적절한 대상으로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묘사를 받아 마땅한 분으로 인정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 책을 세상에 내보낸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경쟁자도 필적할 만한 상대도 없기 때문이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 세상에 예수와 비교할 만한 어떤 대상이 없단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예수를 모독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인 중에 한 분으로 소개하는 이 세상이 예수를 모독하는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께 물을게요.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예수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가 맞나요? 그런데 이런 예수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이었던 로마의 빌라도와 로마의 군사들, 즉 온 인류가 합사해서 한 일이 뭡니까? 예수를 율법 파괴자와 신성 모독자라고 보고 당시 가장 악랄한 범죄자들에게만 내려지는 참혹한 형벌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로 결의한 겁니다. 예수는 누군데?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가 얼마나 높은 분인가를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참으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런 일을 행한 자들이 과연 어떤 형벌을 받아 마땅하냐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할 때에 이들은 어떤 식으로 예수를 대접했습니까? 성경에 근거하면 예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기까지 했고 뺨으로 손으로 그의 뺨을 내려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뺨을 내려칠 때에 이들이 어떻게 내려쳤느냐 하면 모욕을 주기 위해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린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렸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뺨을 때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심한 모독과 모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은 뭐 손바닥으로 맞든지 손등으로 맞든지 맞은 건 똑같아요. 그죠? 근데 손님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오른손잡이였거든요. 대부분. 왜요? 왼손은 종교적으로 그들은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 의로운 오른손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 권사님, 제가 손님 권사님의 뺨을 손등으로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때려야 돼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때려야 돼요? 반대편 얼굴을, 그죠? 반대편 뺨을 손등으로 이렇게 내려쳤단 말입니다. 이렇게. 손님 권사님, 둘 중에 손바닥으로 치는 것과 손등으로 제가 치는 것 뭐가 더 모욕적으로 느껴져요? 똑같이 아파요? 물론 똑같이 아프겠죠. 그러나 똑같이 아픈데도 기분은 손등으로 맞는 게 더럽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안 맞아봐서 몰라. 안 맞아봐서 몰라요? 이거 나와보세요. 안 맞아봐서 모르신다니까. 만약에 제가 강현상원이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자, 뺨 대세요. 그리고 제가 오른손등으로 강현상 장로님이 그러면 오른손등으로 뺨을 때리면 어디죠? 왼뺨인가요? 오른뺨이죠? 오른뺨을 딱 때렸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교회 나오겠어요? 아니, 목사가 미쳤나?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렇지 자존심 상해서 못 나온단 말입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아니면 고소하겠죠, 절.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으시고 기뻐하심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셔야 마땅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뺨을 손등으로 쳤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놈이 어떤 놈이래? 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를 이렇게 모욕하고 모독한단 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돌려야 되고 찬송을 돌려야 되고 경배받으셔야 되기에 합당하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삽니까? 예수의 권위를 여러분의 남편의 권위보다 더 높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더 잘 들어요? 누구의 말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조바심을 느끼고 마음이 쫄립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증언을 보면 심지어 이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까지 뱉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는 예수께서 입고 계셨던 겉옷뿐만 아니라 그의 속옷까지 다 벗겨버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 즉 온 인류가 이렇게 모두 합사하여서 모욕하고 비방하고 십자가에 살인까지 하여 죽인 예수가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단 말이에요. 모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 말한 그분이 예수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행한 후에 그 일로 모여든 많은 군중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16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여기서 주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죽인 대상은 신성 모독자가 아니야. 율법 파괴자가 아니야. 위인 중에 한 분이 아니야. 생명의 하나님을 너희가 죽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 이후 태어난 모든 타락한 인류가 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세상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책망하고 깨닫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죄가 진짜 뭔지를 너에게 드러내시겠다고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생각했던 죄, 사람에게 내가 이런 죄를 범하고 이런 도둑질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난 죄인이구나, 그게 죄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한 그 모든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했던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으니 디모데 1장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죄 중에 죄수가 맞다고 얘기했어. 왜요?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자기는 신성 모독자,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을 살해한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자기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자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고 비방하고 모욕했던 그 예수가 잠언 8장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함께 창조에 동참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받으셔야 마땅하신 그분이 내가 비방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야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죄수로 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청중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죠. 자, 사도행전 2장을 나와볼까요? 사도행전 2장 나와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자, 먼저 2장 4절 한번 볼게요. 자, 1절부터 쭉 읽을게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어떻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모든 자들이 성령이 다 충만하게 되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뒤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래서 14절 맨 위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 읽어보기 어려우니까 함께 이 부분을 찾아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36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뭘 확실히 알아야 됩니까? 줄을 보세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됩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의 신성 모독죄 율법 파괴자로 못 박은 그 예수가 어떤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또 다른 명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는 실제로는 하나님이셨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그리스도 메시아였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37절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 14절부터 그 앞부분 36절 말씀까지 36절이 절정이죠. 설교의 절정. 너희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을 살해하여 못 박아 죽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함께 읽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애통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멘. 뭐를 듣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와 메시아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너희가 행한 이 죄에 대해서 듣고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찔림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며 애통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의 이런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이렇게 받아 어찌할꼬 라고 하는 애통과 탄식이 나왔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비유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골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베드로가 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줬던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너희들이 살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로써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찔림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회개에 이르게 하셨단 말입니다. 어찌할꼬 그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모든 세상의 날성권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들이 행한 자신의 죄를 직감적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아, 내가 했던 죄가 바로 그 죄구나. 왜 모든 인간에게는 이런 죄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에베소 4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 4장 한번 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4장에서 모든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18절. 4장 1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충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줄을 보세요. 그들이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아멘. 여러분, 감각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죽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아무리 흔들어 깨워보세요. 손님 권사님, 제가 죽었을 때 몰래 오셔가지고 뺨을 한번 꼭 이렇게 꼬집어 보세요. 그럼 죽은 제가 아유 아파 이놈아 라고 말하겠습니까? 죽은 자에게는 감각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절 함께 읽어볼게요. 그는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도다. 죽어있는 자에게는 감각이 없어요. 죄가 뭔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모욕하고 비방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자라는 장본이라는 사실을 인간은 모릅니다. 그저 지금도 교회에 앉아있지만 그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사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이들은 다 디아스포라로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외국에서 살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입니다. 잠깐. 그런 이 사람들 중에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무관한 사람도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예수를 죽이라고 얘기했고, 내가 언제 예수를 죽일 때에 침이나 뱉기나 했고 손등으로 그의 뺨을 치기라도 했습니까? 난 그런 적 없어요 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었을 텐데,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청중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내가 바로 그 일을 행한 죄인임을 알고 어찌할꼬 탄식하며 애통했다는 겁니다. 그게 뭔 증거예요? 살아났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어 감각이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겁니다. 살아난 감각은 찌르면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아들이신 예수를 모독하고 박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처참하게 살인까지 한 모든 인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영원한 지옥 아랫목에 던져져야 할 자로 알고 이들이 두려웠던 겁니다. 어찌 알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에베소 2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 한번 보십시오.
3절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줄을 그었어요. 다른 이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자녀였다. 아멘.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멘.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죄를 지은 죄인임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할 권리나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자라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셔야 될 것이라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인간의 모든 이러한 실상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머물러 있느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심판의 때가 남아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쌓여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진노를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치 여러분들이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용인 에버랜드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공원 있죠. 캐리비안 베이라고. 그 캐리비안 베이라는 곳에 가면 유명한 놀이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놀이기구가 뭐냐 하면 해골바가지 모양의 큰 바구니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구니인데 거기에 물을 차곡차곡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갑니다. 그럼 물이 꽉 차지 않습니까? 한 1분인가 뭐 몇 분 지나면 물이 꽉 차가지고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머리 위에 그 물이 다 쏟아집니다. 사람들이 그걸 놀이라고 생각해서 그 밑에 옹기종기 다 모여있다니까요. 그 물바가지 한번 맞아보려고. 물폭탄 한번 맞아보려고. 근데 그 바가지가요 시간이 되면 조금씩 기울어요. 물이 점점 기울지 않습니까? 기울다가 시간이 딱 되면 한꺼번에 확 쏟아지는 거예요 밑으로.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들과 남편이 머물러 있다고 했어요. 곧 쏟아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았을 때에, 예수를 몰랐을 때의 형편이 그랬다는 거예요. 죄가 뭔 줄도 모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몰랐을 때에 그 죄를 지은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쏟아져 내려질 준비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진노를 다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단 말입니다. 민수기 35장에 보면 어떠한 사람을 살인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35장 17절 18절입니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사람을 살인해도 그는 반드시 생명을 내어놓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손님고사님께 물을게요. 사람이 사람을 살인해도 이러한 형벌로 그 사람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한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어떻게 처벌해야 합니까?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뒤통수를 탁 치고 도망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인데 여러분들이 바이든이 한국에 와서 연설할 때 손준희 권사님이 뒤통수를 탁 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미국 경호원들에게는 총이 다 소지되어 있거든요. 미국 경호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총으로 난사해서 그 사람을 사살합니다. 왜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 때문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 때문에 그 대통령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하고 손희 권사님이 목사인 제 뒤통수를 때리는 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뺨을 손등으로 쳐버리고 주먹으로 그의 뺨을 치고 침까지 뱉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아 살해까지 한 이 인류라면 이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의 모든 인간은 도대체 어떤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이 처한 운명, 죽음 이후에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박국 3장을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하박국서 3장입니다. 자, 하박국 3장. 자,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인간이 죽음 이후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상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묘사해 주는 거란 말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자, 16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으므로 함께 했습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창자는 뒤틀렸고 입술은 덜덜덜 떨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6장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한번 빨리 펴보세요. 계시록 6장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다 보셨죠? 16절부터 6장 14절부터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보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왜요? 심판을 좀 피해보겠다는 심사로 나름대로의 피난처라고 여기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다 숨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그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기요 하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새 번역성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로가들과 노예들과 자유인들이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이 진노를 받을 큰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티어낼 수 있겠느냐. 즉 지옥의 처참한 상황을 본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당당하게 매도 먼저 맞겠다는 심사로 먼저 나설 자가 없단 말입니다. 이것뿐입니까? 나훔서 1장을 볼까요? 나훔서 1장. 구약성경을 오늘은 좀 많이 찾아볼게요.
나훔 어디 붙어 있나요? 미가 나훔이죠. 나훔서 1장을 볼게요.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성경 나훔입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노라. 누가 등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등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이게 그 계시록 6장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죠. 누가 등이 그 하나님 앞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등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그들이 숨어 있었던 굴과 바위들이 다 깨진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피난처를 여기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안식을 얻겠다고 숨어 들어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깨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내용이 뭡니까? 7절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오직 환난 날의 피난처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 환난의 날이 다가올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환난은 지옥의 참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환난 날에 피난처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이 지옥도 창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옥을 창조하신 예수보다 더 지옥을 잘하시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예수께서 요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본 것만 얘기할게 이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할게. 그러면서 지옥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들을 다 보탠다 해도 지옥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지옥만큼은 피하라는 겁니다. 지옥 같아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지옥을 안 가봐서 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지옥 같을지라도요, 지옥의 참상을 본 사람들은요 그런 말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팔아넘긴 마귀의 자식인 가룟 유다에게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있을 심판이 얼마나 크고 엄중한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은 이 정도로 참담하고 비참한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 간 부자가 아직 죽음에 이르지 못한 5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증언하도록 하게 한 내용이 뭡니까? 어떤 게 소원이었어요? 부자에게 남아있는 내 형제들, 내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까? 그 부자가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며 소원 하나 딱 얘기해요. 내 형제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옥에 가 있는 자들이 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23장을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때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도중에 자신의 그러한 처량하고 비참한 몰골을 한 것을 목격한 여인들이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입니다. 다 보셨죠? 27절부터 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뭘 위해서 울으라고요?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내용이 나오죠. 이유가 나와요. 함께 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날은 뭐예요?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배산하지 못한 태와 먹이지 못한 것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요한계시록 6장 나훔서에 기록된 1장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죠.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는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일어날 심판의 날에 그 엄청난 광경을 미리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너희 자녀들과 네 후손들이 받아야 될 그 심판에 대한 멀리 내다보시는 그 미래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웁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웁니까? 부자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웁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쳐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면서요. 그걸 믿는다면서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자녀들을 위해서 뭘 위해서 울어야 합니까? 뭐 때문에 애통해야 합니까? 유한한 세상의 것들을 더 소유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며 울고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만방자한 인간, 교만으로 똘똘 뭉친 인간은 그 지옥의 참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살아있을 때에 무소유라는 삶을 살고 산에는 꽃이 피네라는 책들을 펴내 불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이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살아생전에 계실 때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믿지 않는다 하여 자신의 자식이라 하는 인간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는 당신네들의 신들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지. 난 당최 이해할 수 없다. 차라리 난 지옥에 가서 당신의 신에게 버림받은 그 억울한 영혼들을 구제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 억울하대요. 모든 인간은 본질상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녀임을 여러분 인정하세요? 한 사람도 지옥에 간 사람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요즘 인기 대세인 법륜 스님이란 분도 이런 법정 스님과 같은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기독교인들에게 반발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래요. 오히려 지옥에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옥에는 고통받는 이들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해 보람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지옥에 안 가고 어디를 가겠느냐?
지옥에 가면 자기가 도와줄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가야지 왜 지옥을 거부하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옥 중생이 한 명도 남지 않는 마지막까지 지옥에 있겠다고 서원한 지장보살처럼 우리도 지옥에 가야 지옥을 없앨 수 있다. 그러니 신에게 지옥에 가게 해 달라고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박장대소하며 박수를 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과 법정이나 법륜스님의 말 중에 누구 말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지옥에 가느니 태어나지 않았으면 네게 더 좋을 뻔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아니면 법정이나 법륜 스님들이 사람의 귀에 좋게 들리는 그런 말하는 게 정말 진리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이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자녀나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참으로 예수 믿는 자가 맞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으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이것이 모든 죄인이 처한 운명이라면, 이 운명이 죽음 위에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저 여러분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무슨 안식이 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내용을 듣고 사도행 2장에서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했던 말이 뭐라고요? 어찌할꼬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참담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간은 평강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모든 인간은 평강이기를 알지 못하고 그 앞에 파멸과 고생의 길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물을게요. 그럼에도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겠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라고 탄식하며 괴로워했던 이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몇이나 됩니까? 자신은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한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 여기는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성령이 임하여 죄를 깨닫게 된 성도는 이런 탄식과 슬픔이 계속하여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을 쓴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참된 신자라면 어느 누구도 죄에 대한 은혜로운 슬픔이 전혀 없이 구원 얻은 은혜의 생기를 받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성도에게는 죄에 대한 이러한 슬픔과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을 보고 마칠게요. 에스겔서 9장을 보세요. 에스겔서 9장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의 이마에 표를 해 놓으라고 하시는데 그 구원 받을 자의 증거로 나오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9장 다 피셨죠?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9장 1절이네요.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뭐가 있어요?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드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자 줄을 거놓으세요. 가증할 일로 말미암아 어떤 자?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어떤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래요? 착한 일 한 자? 교회 성금 많이 한 자? 권사 장로 직분 있는 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자기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자기의 역겨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어찌할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하래요? 6절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어떻게 하래요?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어디에 시작하라고요? 성소.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입니다. 심판은 교회 안에도 죄가 뭔 줄 모르는, 탄식이 뭔 줄 모르는 우는 자가 흔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표를 그려 넣으라고 하신 겁니다. 어떤 자? 자기의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지옥 갈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는 자. 이런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넣으시라고 하신 거예요. 반대죠. 이마에 표를 이렇게 그림을 받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기 죄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애통하는 자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에 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애통이 있나요? 이런 탄식이 있습니까? 내가 매일 예수를 어떻게 대접하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자기의 죄상을 발견하고 가슴을 치며 어찌할 거라는 탄식이 여러분에게 나오고 있나요? 오늘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탄식과 애통함이 있게 되기를 구하고 이런 애통과 탄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찬송가 254장 쳐주시고요. 찬송가 254장 함께 우리 반주할 때 우리 함께 1분 동안 기도합시다.